할렐루야.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 월상 예배로 모이신 성도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항상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신 우리 주님을 높여드리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이 길을 갈 땐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땐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돌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예배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진리와 생명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9월의 새로운 달 이 새벽에 월상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성전으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시편 말씀처럼 주님을 높이며 이 시간 주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갑니다. 은혜의 주님, 꺾이지 않을 것 같던 뜨거웠던 여름을 지나 그래도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가을의 문턱에 서게 하신 주님의 그 섭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여름 동안 나태함과 또한 세속적인 삶에 물들어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못하고 기도와 예배의 자리에 소홀했던 저희들의 모습들 아버지 불쌍히 여기시어 이 새벽 제단에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시대가 어려울수록 주님밖에 없음을 절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항상 오직 예수를 품어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삶의 자리에서 오직 예수뿐이라고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것은 조금 손해 보더라도 영적인 것을 채우는데 열심을 낼 수 있도록 저희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들 비록 사마리아와 유대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삶이 되지 못할지라도 이웃과 친척들에게 빛과 소금의 진실한 사람으로서 전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오는 주일 우리 교회가 야외 예배를 드립니다. 어르신들과 몸이 아픈 성도님들도 다 나와서 하나님이 주신 이 아름다운 세상을 보며 주님의 숨결을 느끼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의 말씀 듣습니다. 소망 없는 시대에 선지자적 소명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듣는 저희도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체험케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전도회가 찬양 올려드립니다. 몸도 마음도 생각도 주님을 많이 사랑하는 우리 오전도회에게 은혜와 평강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과 교감하기 위해 불 밝힌 우리 상봉교회와 성도님들에게 열정과 소망을 주시기 원하옵고 사랑의 근본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9월 한 달을 시작하는 이 9월 월삭 새벽 예배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의 말씀, 주신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그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이 시간에 오전도에 나오셔서 하나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월상 예배에 또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저희 가정에서 드립니다. 9월 계획된 모든 일정들을 주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김재현 목사님 가정에서, 우리 이사야 수사님 가정에서 하나님 온 나라와 교회와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로 기도와 찬양과 감사가 충만한 계절되게 하소서. 김홍일 장로님 가정에서, 우리 주홍섭 장로님 가정에서, 정성환 장로님 가정에서 남은 2025년도 선한 길로 인도하옵소서. 우리 박종희 장로님 가정에서, 우리 강한근 장로님 가정에서 드립니다. 최기훈 장로님 가정에서, 장성만 장로님 가정에서, 9월달 월상 예배 감사드립니다. 우리 김용훈 집사님 가정에서, 이정만 집사님 가정에서, 박찬범 집사님 가정에서, 우리 김주일 집사님 가정에 범사에 감사합니다. 이인호 집사님 가정에서, 우리 문병인 집사님 가정에서, 우리 백경민 집사님 가정에서, 유광영 집사님 가정에서 드립니다. 우리 김현준 집사님 가정에서, 우리 장삼희 권사님, 현용수 권사님, 박성환 집사님 가정에서, 우리 장남대 집사님 가정에서, 우리 한광래 집사님, 우리 장계연 집사님 이렇게 드렸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조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9월을 시작하면서 또 월삭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하고 또한 구별하여 예물을 올려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드리는 손길들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시고 항상 부족함이 없도록 차고 넘치는 은혜를 더하셔서 하나님 나누고 베풀고 드림이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두의 삶을 친히 인도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9월이 시작되었는데 이제 많이 공기도 그렇고 선선해졌다라는 그 느낌들을 갖게 됩니다. 우리 권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가을의 문턱을 지나 이제 가을로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9월도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한 달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동행한다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주님을 데리고 내가 원하는 곳, 저기 가고 싶네. 주님 따라오세요. 주님 함께 가요. 하고 그곳에 가고, 내가 하고 싶은 곳에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주님 와서 좀 거들어 주시든지 도와주시든지 해주세요. 이렇게 주님을 모시고 가는 것이 동행이 아니고 주님이 가시는 곳으로 따라가는 것을 동행이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가시는 그곳에 나도 따라가는 것입니다. 주와 같이 주와 함께 앞서 우리 찬양했던 것처럼 주님과 함께 주와 같이 가되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닌 주님이 원하는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면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고 싶은 것, 우리가 생각하고 꿈꾸는 것, 이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꿈이 무엇인지, 주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생각한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이 원하는 것을 택하는 것이 동행입니다. 한 예를 들어볼까요? 마태복음 8장에 가보면 주님을 따르던 한 사람이 주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아버지를 장례한다라는 것, 자식된 입장에서 매우 중요한 일이죠. 그런데 주님의 대답이 그렇습니다.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것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한마디로 영적으로 죽어 있는 세상 사람들이 지금 실제 육체적으로 죽은 이 사람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즉 너는 생명을 살리는 일, 영적인 생명을 불어넣는 일을 위해서 너는 나를 따라와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주님의 의도가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을 따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해야 하는 일도 우리는 중요하다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주님이 하신 이런 말씀을 듣는다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과 동행한다라는 것은 자신의 생각, 상황, 계획조차도 내려놓는 것이라고 말씀해 드렸습니다. 실제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을 보면 어떤 주님보다 자신의 삶에 치중되어져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9월을 보내면서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어떠한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고 주님께 귀하게 드려지는 9월 한 달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한다, 주님과 동행한다라는 것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붙어 있다, 동행한다, 함께한다, 이 같은 의미죠. 상식적으로 가지가 나무에서 분리되어 있다면 그 가지는 죽어 있는 가지입니다. 우리는 죽은 가지가 아닌 그 나무에 붙어 있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 살아 있는 가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케 되었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참 중요한 교훈을 알려줍니다. 2절에 보니까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하여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우리가 전지라고 하죠. 전지 작업. 나무 가지가 이렇게 이제 뭐 계절이 바뀌고 하면 우후죽순 새순이 돋고 막 가지가 자라나게 됩니다. 그렇게 새로 올라오는 가지들을 이렇게 잘라주는, 적당하게 잘라주는 것을 전지 작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야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고 나무는 더 건강해지기 때문이죠. 이 전지 작업을 할 때에 아무거나 그냥 보이는 대로 자라나는 것은 다 잘라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구절의 말씀은 뭐 전지 작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가지가 있는데 가지로서의 역할인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경우를 한한 전지 작업입니다. 자,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죠. 우리는 어떤 열매들을 맺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뭐 다양한 열매들이 있겠죠. 그러나 오늘 제가 세 가지로 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그 세 가지의 열매들을 우리가 맺어가고 있는지 생각도 해보고 또한 더불어서 이제 이러한 열매들을 맺어야겠다라는 거룩한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우리가 섬김의 열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 열매는 우리가 생각하는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여야 합니다. 이 섬김의 열매라는 것은 내가 그냥 내 의지대로 내 원대로 막 섬겨서 그것이 섬김의 열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원하시는 섬김,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 그 원하시는 곳에서 원하시는 방식으로 원하시는 드림이 되어질 때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섬김이다라는 것입니다. 포도나무가 나무인데 뭐 가지가 나는 감이나 밤이나 이런 열매를 맺을 수는 없는 거죠. 사람 이렇게 성도들이 섬기다가 지치게 됩니다. 섬기다가 지치게 되는 이유를 보면 왜일까? 자기가 어떤 자신에게 주어진 섬김의 자리를 자기의 힘으로 섬기다가 또 자기의 힘으로 섬기다 보니까 자기 나름의 어떤 의욕을 가지고 어떤 것들을 계획하고 잘 되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섬기다 보면 나중에 점점점 힘에 부치고 지쳐가기 마련입니다. 그러다가 나 못해 포기하게 되죠. 섬김의 열매를 맺고자 하거든 자신의 의지로 섬기려 하지 마십시오. 자신의 열심으로 섬기려 하지 마십시오. 오로지 우리가 섬김의 열매는 그저 그냥 한순간에 맺혀지는 것이 아닙니다. 섬김이라는 열매는 오랜 시간이 되어줘야 열매가 맺어집니다. 우리 교사들도 있는데 교사들이 아이들을 해요. 아이들을 양육하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가르치고 나면 1년 지나면 아이들이 막 변화되어져 있습니까? 아니에요. 1년이 지나도 똑같고 2년이 지나도 똑같고 몇 년이 지나도 똑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여 섬김의 열매들은 분명히 그 안에서 싹을 틔울 시간, 그 땅속에 머물러 있는 시간 동안 준비되어지고 작업되어져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싹을 틔워 가실 줄 믿습니다. 섬김의 열매들은 바로 눈에 보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 투자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내 열심으로, 내 방식으로, 내 그 마음으로 하다 보면 막 순간순간 열매가 맺어져야 기쁨이 되고 그렇잖아요. 일을 해도 열매가 있어야 일할 의욕이 나지요. 그런데 열매가 보이지를 않고 사람들은 왜 열매가 없냐라고 핀잔을 주면 일할 맛이 나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지치게 되는 것이죠. 누가 뭐 섬긴다고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열매가 눈에 보여지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로부터는 뭐 좋지 않은 부정적인 말을 듣는다라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섬겨 주셨듯이 우리 역시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내 열심으로 내 생각으로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나를 섬겨 주셨으니 나도 섬깁니다.
주님의 제자들의 발을 씻겼듯이 너희도 가서 그리하라. 주님의 제자들도 가서 다른 사람들의 발을 씻기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그 안에서 섬김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기억할 것은 가지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4절에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제 두 번째 열매 말씀을 하고 드리고 싶은데, 성령의 열매, 우리가 잘 아는 성경에서 열매 하면은 성령의 열매 아마 가장 먼저 떠올려지지 않을까 싶어요. 이 성령의 열매가 있습니다. 이 성령의 열매를 다른 말로 성품의 열매라고 합니다. 성품의 열매. 저는 이 부분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강조하고 싶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의 말씀이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뭐 있죠? 사랑과 희락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뭐가 하나 빠졌네요. 사희화 인내가 빠졌네요. 사랑, 희락, 오래 참음, 인,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뭐가 빠졌나? 사희와 인, 자양, 충, 온절. 뭐가 빠졌죠? 사랑, 희락, 화평이 빠졌네요. 그죠? 화평이 빠졌네요. 이 9가지 열매,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9가지 열매는 우리 안에서 맺어져야 될 성품의 열매입니다. 사랑의 성품, 희락의 성품, 화평을 이루는 성품, 인내하는 성품, 자비를 베푸는 성품, 양선, 충성, 온유, 절제하는 성품. 이 성품이 우리 안에 열매로 맺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성품의 열매를 분명히 맺고 싶지요. 성품의 열매 맺고 싶지요. 그런데 저는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의 그 모난 이 성품이 잘 변화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모나 있는 부분들이 뭔가 사랑으로 이렇게 다듬어지고 희락이 있고 그런 화평이 있고 인내가, 이런 성품으로 좀 다져져 가면 좋겠는데 이것들이 잘 안 변화되더라는 것이죠. 이 열매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에, 그때에 비로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이 변화의 열매인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이 필요한 부분들이죠. 그래서 성령의 열매라고 말합니다. 성품 각오해 보세요. 내가 이제 절대로 화내지 않을 거야. 각오하고 결단해도 돌아서면 화냅니다. 이 변화되지 않는 성품이 놀랍게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서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달라졌지? 몰라보게 달라졌네. 성령의 역사하심이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 가운데 성품의 열매가 좀 많이 맺어져야 합니다. 교회에 와서는 참 웃고 즐거워하며 그러한 저분 아름다운 성품을 가졌구나 생각하는데, 집으로 가면 다시 일터로 가거나 직장으로 가면 막 인상을 쓰고 분노하기를 너무나 그냥 양은 냄비 끓듯이 끓는 그러한 성품으로 바뀌어버리는, 이렇게 해서는 그것은 열매 맺는 것이 아니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가지이니까 당연히 나무에 붙어 있는 것으로 우리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가지이니까 우리는 항상 주님과 붙어 있어요. 주님과 함께 해요 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보면 마음은 붙어 있는데 삶은 떨어져 있는 경우들을 자주 보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은 항상 주님과 붙어 있는데 삶의 모양은 주님과 좀 동떨어진 삶, 이 삶을 살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가지에게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이것을 강조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주님 안에 주님과 붙어 있기 위해 필요한 것들, 그것은 말씀과 기도와 순종입니다. 말씀과 기도와 순종, 이 세 가지가 기본이 되어지는 삶을 사는 것이 주님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이 조건이 충족되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고 말씀 안에 사지 않고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그 삶은 결국 마음은 주님과 붙어 있지만 삶은 동떨어진 삶을 살겠다라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삶에서는 주님이 느껴지지가 않고 보이지가 않고 그저 그냥 내 방식대로 산다면 그것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삶은 그렇게 열심히 삽니다. 그 삶이랑 별반 다를 것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과 기도, 이거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한 순종,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 나타날 때에 비로소 우리는 내 안에 거하는 삶이 되어지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그 열매 가운데 영혼의 열매,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9월에 우리가 영혼의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9월 28일 우리 교회가 전도 초청 주일을 하게 됩니다. 새 생명을 교회로 초청하게 되는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증인된 삶을 살아야 하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왜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자녀로 부르신 목적,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기 때문에 이 새 생명을 주께로 인도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 그래서 초청주일이 아니어도 우리는 평소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일들, 이것들을 쉬지 말아 하면, 그래 때를 얻든지 무엇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초청주일이니까 전하고 그러지 않으니까 전하지 않고가 아니라 항상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할 줄 믿습니다. 1층 로비에 보셨습니까? 사진들이 붙어 있죠. 우리 교회에 2025년 등록한 새 가족들입니다. 저는 가끔씩 그 앞에 우두커니 서서 한 사람 한 사람 얼굴과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영혼이 우리 교회 안에서 믿음의 뿌리를 잘 내리고 건강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그 앞에서 이렇게 묵묵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붙어있는 사진들의 면면들을 이렇게 보면 우리 성도들이 전도해가지고 교회에 등록하고 거기에 붙어있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교회를 찾아와서 몇 차례 이렇게 교회를 다니다가 권유에 의해서 교회에 등록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즉 우리가 한 해 2025년을 시작해서 지금까지 달려오면서 전도의 열매를 맺지 못했다라는 의미입니다. 많은 성도가 있는데 영혼의 열매를 맺지 않는다라는 것은 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고려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사명인데,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사명인데 우리가 그 사명을 외면하고 있지 않은가 생각해 보아야지요. 전도가 힘든 것이 오늘날 현실입니다. 전도가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이 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 일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전도 초청주의라는 이 기회를 이용해서라도 우리가 새 생명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러한 열심과 노력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성도들이 전도해야 한다, 이것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모르는 것은 아닌데 성령께서 우리 안에 구령의 열정, 구원의 복음을 전하여 영혼을 구원하는 이 구령의 열정으로 우리의 마음을 불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레미야의 선지자의 고백처럼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말하지 못한다면 내 가슴이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다라고 고백하는 예레미야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하면 내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습니다. 답답하여 견딜 수 없습니다 하는 이와 같은 구령의 열정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천하보다 귀한 생명, 그 생명, 잃어버렸던 영혼, 죽은 줄 알았는데 그 영혼이 살아 돌아오는 것, 아버지가 탕자를 바라보면서 기뻐하였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죽었다 생각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왔을 때 얼마나 기뻐하실까. 또한 그것이 우리의 상급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저 사람 예수 믿어야 되는데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누군가 아무개가 있다라면 그 사람을 놓고 우리가 기도로 준비해 가십시다. 하나님, 저 영혼 구원하여 주옵소서. 주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방황하고 있는 저 심령, 정말 참된 길, 이 길 찾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가서 하겠습니다라는 거룩한 결단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 안 해서 그렇지 하면 됩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해 보십시다. 아멘은 아무도 안 하네요. 다시 한번 합시다. 하면 됩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해 봅시다.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맺는 그런 9월 한 달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이 찬양 나의 안에 거하라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며 나갑시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우리 다시 한번.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 높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 높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우리 마지막으로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이 시간 우리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붙어있는 가지로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그러한 가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런 쓸모없어 버려지는 가지가 아닌 주님 앞에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개인적으로는 우리 안에 성품의 열매가 맺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외적으로는 우리 안에 영혼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주의 몸된 교회 안에서 섬김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열매 맺는 9월 한 달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성령님 도와 주옵소서. 간절히 간구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그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이 시간 하나님 9월을 시작하는 월삭 예배 가운데로 불러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 속에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떠올리며 하나님 우리 안에 거룩한 결단으로 하나님 나아갑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어서 우리의 생각과 각오와 결심이 아니라 성령님의 그 놀라우신 만지심 속에서 우리가 결단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거룩한 성품의 열매들이 맺어져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외적으로는 섬김의 열매요, 영혼의 아버지 하나님 영혼의 열매들이 맺어져 갈 수 있도록 주님의 자녀다운 삶, 주님의 제자다운 삶, 주님이 기뻐하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9월 한 달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저 하나님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 아니라 나와는 직결되어진 일이 아닙니까? 이 열매들은 당연히 우리 모두가 맺혀져야 될 그러한 아름다운 열매들임을 우리가 알고 이 일에 하나님 힘쓰는 하나님 귀한 달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9월에 있을 9월 마지막 주에 있을 하나님께서 우리 전도 초청주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때를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부터 하나님 우리가 전도해야 될 대상을 물색하고 그를 위해서 중보로 기도하고 하나님 주께 위해서 하나님 힘써 전도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아가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랑 나누며 섬길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충청하는 그날 하나님 그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하나님 놀라운 날이 될 수 있도록 축제의 날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한칸 하고 웃을 수 있는 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또 내일은 하나님 우리 야외 예배를 합니다. 온 성도들이 하나된 공동체임을 하나님 야외 예배를 통하여서 경험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두가 함께 어린아이에서부터 어른에 이르는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기뻐하는 귀한 복된 날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씨와 환경과 여건들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속에서 기쁘고 즐거운 복된 날을 하나님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9월을 또 시작하고 열심히 걸어갑니다. 벌써 시간이 이렇게 많이나 흘렀습니다. 이제 선선한 가을이 찾아오고 겨울이 오면 세월은 흘러 한 해가 끝나고 또 다른 새해가 돌아올 터인데 하나님 무의미한 시간, 그저 헛된 시간 덧없이 보내버릴 것이 아니라 주어진 시간을 우리가 기쁘고 감사하게 매일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제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9월 한 달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과 삶을 돌아보며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어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서 아름다운 성품의 열매들이 맺어지게 하시고 겉으로는 섬김의 열매들이, 외적으로는 하나님 영혼의 열매들을 맺어갈 수 있는 복된 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계획하고 있는 우리 전도 초청주일, 하나님 그 날이 풍성하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된 주일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이를 위해 힘써 기도하고 또 힘써 복음 전하며 하나님 주께로 인도하는 그러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내일은 우리 상봉교회의 그 어린아이 영유아에서부터 우리 작년에 이르는 모든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함께 또 야외에서 예배하고 기쁨의 시간들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공동체인 것들을 확인하는 귀한 날입니다. 하나님 모두가 함께 그 안에서 즐거워하며 하나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우리로 하여금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되어서 꽃을 피우고 열매가 맺듯 이제는 우리 안에서 아름다운 성품의 열매, 우리 안에서 그 아름다운 그 섬김의 열매, 전도의 열매 맺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